보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기도는 영적 전투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말세 이번에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한 몇 주간 들었어요.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말세에 사는 성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성도의 자세. 말세에 사는 성도의 자세는 성경에 보니 이래 돼 있어요. 첫째,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별별 일이 일어난다.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살수록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사탄의 공격이 24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 24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단이 24 활동하는데 공격. 누굴 공격하겠어요? 믿는 사람 공격하려고 해요. 예수와 믿는 사람은 자기 끼니까 공격도 안 해요. 나 또도 그냥 그대로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해. 교회를 공격해. 그럼 우리 충만교회 공격하면 누구한테 공격하겠어요? 목사한테 공격하겠죠. 왜냐? 제일 영향이 크니까. 그 장로님들한테 공격하겠죠. 권사님께 공격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24 기도가 필요하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계속 우리가 싸우는 거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계속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말세 때 이걸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말세에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전거해야 된다. 그래서 237 5천 종교, 우리는 북한, 저 중동, 이스라엘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돼요?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완전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니까 기도 우리 못하도록 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사단이 뭐냐? 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기도로 누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여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별의별 일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이 일에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여기에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강림 때에, 말세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뭐 오늘도 보니까 인도에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 뭐 한 목에 뭐 30명, 한 30몇 명,
내가 알기로는 보통 벼락 맞으면은 한두 명, 어떤 때는 10명까지는 맞는데 오늘은 한 30여 명. 그건 게 네팔도 뭐 5명, 6명 동시에. 이거 진짜 이거 뭐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벼락 맞아가 보통 보면 한 사람이 죽든지, 벼락이 이래 보면 떨어진다 보면 큰 나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길 가다가 어떤 한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뭐 뉴스에 보니 한 30여 명이. 야, 이런 기근, 지진, 벼락,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지금 말세에 멀쩡하게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예요. 길 가다가 땅이 갈라져가 죽기도 하고, 길 가다가 화산이 터져가 죽기도 하고, 이게 참 뭐 요즘 뭐 길 가다가 뭐 차가 막 돌진해가 돌아가 또 죽기도 하고, 별일 다 생기죠. 이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요. 근신하여 기도해라. 24. 왜? 하나님이 24 활동하시고 사단도 24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결국은 뭘 못하게 하죠?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사단의 노력은 그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지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건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정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 첫째, 정시 기도, 정시 기도의 가치. 두 번째는 정시 기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시 기도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정시 기도란 뭐냐? 정시 기도가 무엇이냐? 자,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시 기도를 어떻게? 자, 그러고 나면 결론적으로 정시 기도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정시 기도의 가치. 자, 정시 기도는 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자, 정시 기도 가치. 제9시에 그러잖아요. 제9시에 이 정시 기도라면 제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9시에. 이때 어떤 일이 났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났죠. 정시 기도에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기에 정시 기도 어떤 일이 있나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기서 어떤 게 감옥 기적이에요. 기적. 감옥에서 기적이 나잖아요. 막 모든 착고가 다 풀리고 모든 게 다 우리로 말하면 수갑이 다 풀리고 막 그래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째 내가 구원을 받겠냐 하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시 기도의 가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 기도하면요 감옥에 가는 줄 알아요. 감옥에 가는 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여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났죠. 정시기도 시간에. 그래서 정시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정시기도 뭘 해야 돼요? 정시기도 때? 자, 우리가 정시기도 할 때야 첫째 말씀. 말씀을 정리한다. 정시기도 때 특히 우리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강단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정시기도 때 시간이 좀 주어질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정시기도 때 말씀을 하면서 기도로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도가 행복해지도록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정시기도 시간에 뭘 했냐?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줍니다. 새 힘, 영적인 힘이죠. 자, 이 힘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 돼요.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죠? 성령 충만이라 이러죠. 우리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리듬이 살아난다. 영적 리듬. 자, 이게 리듬이 있어요. 리듬. 영적 리듬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정시기도란 뭐냐? 정시기도. 정시기도란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자, 그러면 이 정시기도란 묵상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 있어요. 묵상기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복음 말씀 묵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말씀을 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묵상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묵상기도 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면은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되면은 영적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죠. 딱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정시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째, 가장 편한 시간을 해라. 가장 편한 시간. 자, 그래서 가장 편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딱 눈 뜨자마자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정시기도예요. 눈 딱 뜨자마자 바로 기도하는 거.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것 기도로. 모든 것 기도로 바꿔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뭡니까? 밤에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치유하는 이런 시간을 하면 된다. 결론적으로입니다. 그러면 정시기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시기도 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정시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하셨어요? 318명. 318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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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명을
318명의 가병을 주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축복했다. 그러니까 식솔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계속 실패했거든요. 계속 실패했는데 단을 쌓았다. 정시기도 할 때부터, 정시 예배 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아는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이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이 정시기도 하니까 다니엘이요, 왕을요 4명이에요. 4명. 여러분, 왕을 4명을 함께 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뒤에서 전부 도와준 사람이에요. 참모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누굽니까? 다윗이 이 계속 정시기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시편 5편, 시편 17편, 시편 23편. 아침, 저녁, 낮에 다윗이 정시기도. 하나님이 목동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 보세요. 요셉 정시기도 하니까 노예인데 총리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정시기도가 얼마나 할 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아나니아가 정시기도 할 때에 사울을 붙였잖아요. 대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일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강림,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주 했어요. 거기에 말세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첫째,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했다. 그래야 예수 재림과 연결이 된다. 거기에 우리 단체를 불렀고, 거기에 우리 충만교회를 불렀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닦여.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고 가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요 항상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여러분도 저를 쳐다보고 따라오면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제가 설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 2주, 3주 했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 마지막 때, 말세 때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요, 이런 자세 안 가지면요, 온갖 구설수에 넘어집니다. 이런 자세 안 가지면요, 막 불신앙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넘어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자세를 딱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면서 다다 정시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목동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인데 정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능력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정 핑계 대지 말고 내 그 어떤 그런 거 하지 말고 절대 어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싸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영적 싸움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잖아요. 그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기도에 이런 자세를 안 가지면요, 자꾸 타닥이 되죠. 누구 탓하고 자꾸 탓하잖아요. 핑계대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다 안 좋았어요.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환경이 전부 노예고 포로고 이랬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언약 탁 잡고 정식기도 한 거예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 우리 TCK들 어렵고 힘듭니다.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언약 잡고 정식기도 탁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충만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냐?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단체가 어떻게 될 거냐?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세계복음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 걱정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맡겨야 돼.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 막 갖다 주잖아요. 계속 그 선물 하나를 안고 넘어지지 말고 그 모든 거 토스하고 주께로 다 토스해야 돼요.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토스하고 주님 딱 바라보고 정시기도 회복되고 그래서 24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방금 한 말씀을 한 5분 정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정시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지금 되고 있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요 사단이 공격하면 기도 안 하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당합니다. 자, 조용하게 한번 묵상기도 하더라도 말씀을 한번 이번 주간 지난 주간 했는 하나님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이런 거 말세 일어날 일들 이런 걸 쭉 생각하면서 한번 내가 진짜 기도가 되고 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쭉 본인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려고 하나님 내가 정시기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하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묵상기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